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피전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토막잠을 자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불이 나게 하여튼 수속 밟고 나오고 버스 타서 주차장까지 오고 주차장에서 차 만나고 싣고 오고 어떻게 도착하니까 한 10분 전이었나요? 10분 전에 11시 10분 전에 도착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빨리 예배 준비하고 근데 예배 준비하는데 또 갑자기 프린터기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부산스러웠습니다. 바빴습니다. 근데 또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곳에 은혜 받았던 것이 은혜고 또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 은혜고 또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또 볼 때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곳에서 또 말씀 받은 것이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너무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감사했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뭘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 없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 없이 제사했습니다. 믿음 없이 금식했고 믿음 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좋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화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믿음 없이 하니까. 우린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없이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지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기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이었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었죠. 산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일들,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것,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붙들어야 될까요? 믿음 붙들어야지. 그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 이걸 붙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이거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자기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거 붙드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10,000명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붙드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우린 약하거든요. 우린 자꾸 피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비전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비전은 부담을 뛰어넘을 때, 부담을 이겨낼 때 그 비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다윗이 그랬고, 방금 우리 곽정열 집사가 얘기했던 요셉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았습니다. 믿음 하나 붙들었습니다. 믿음 하나.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붙들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니까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나이 100살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믿어지냐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냐,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란 얘기.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우리 지명교회 모든 상황들을 보면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우리는 애쓰는 거는 같은데, 몸부림은 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될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아브라함처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붙들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무엇으로 사역했다고요? 믿음으로 사역했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하는 것, 다른 것으로 안 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모든 능력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 충만해서 믿음 하나 붙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힘이 센 사람이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바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죠. 물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죠. 척박하죠.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황무지. 우리 표현을 하면 사막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걸어도 사막, 걸어도 광야. 그러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쯤 지났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막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먼저 보내죠. 보내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는 거인이 많다는 거예요. 안악장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지죠.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걸 보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었어요.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만약에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분노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조롱하고 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런 것에 분노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 없는 그 모습에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분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되어야지요. 그러면서 민수기서 7장을 볼까요? 7장? 14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2명은 비전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왔더니 그 비전이 어떻대요? 심히 아름답대요. 이 앞에 있는 심히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결코 형편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히 아름다운 비전이란 이야기입니다. 결코 시시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지요. 민수기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 그 땅, 우리 땅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줄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비전을 의심하게 하고 비전을 훼손하지요.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4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서 1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27절부터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보긴 봤는데, 비전을 보긴 봤는데, 그런데 또 뭘 봤어요? 거주민을 봤어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보다 크고 안악 자손, 큰 거대한 자손을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 비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32절 다음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뭘 훼손시키냐 하면 그 땅을 훼손시켜요.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해요. 비전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보고 오니까, 안 되는 것들을, 그 요소를 보고 오니까 비전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훼손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명교회의 비전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럴 때에 비전을 훼손시켜요. 이걸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만 명이 말이나 돼? 지금도 아둥바둥인데 100명이나 좀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든지. 비전이 틀렸다고, 비전이 엉터리라고, 비전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비전을 훼손시키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비전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옷을 찢는 거죠.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비전인데, 비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비전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쉼이 아름다운 땅인데, 이걸 붙들고 가야 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비전을 훼손시키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그게 틀렸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비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훼손시키고 이게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비전을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조금도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난 인원이 400만 명, 좀 더 많게는 600만 명이라고 하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그 600만 명의 인원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만불평하고 비전을 훼손시키고 비전 이룰 수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을 바라봤던, 그래서 불만불평을 가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믿음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전략이, 우리의 무슨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심히 아름다운 땅에 그것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 계속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을 먼저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 번은 실패한 걸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에도 약간의 의심이 왔나 봐요.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비전에 대해서 의심했고 비전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슨 그런 비전이냐고 비전을 훼손시켰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바라고 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